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도냐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주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흠이 없게 될 자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흠이 있으나 천국 가는 그날에는 흠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회개한 성도의 죄 문제를 다루시는 법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자, 죄에는 이제 세 가지 개념이 있는데 죄성, 표를 보면서 할까요? 죄성, 범죄, 죄책이 있죠. 영어로는 sin, transgression, iniquity, guilty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제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보통 죄인들이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범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책을 숨기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회개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자기 죄성을 인정하고 범죄를 고백하고 죄책을 숨기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어떻게 해주세요? 죄성은 가려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범죄는 떼어주시고 사해주시고 forgive. 그다음에 죄책은 어떻게 하세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무죄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기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적용하셨나요? 잘 가르쳐 주셨나요? 네, 잘 용서해 주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또 순모임에서 적용하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이 얼룩이 많았던 세상. 그죠?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셨는데 어땠어요? 세상이. 지저분했어요? 하였어요? 하였어요. 비비크림으로 이렇게 타랗게 한 것처럼 하얗고 예쁜. 그래서 천의무봉이란 말이. 그러니까 천의, 하늘의 옷인데 재봉질한 무봉. 재봉질한 어떤 흔적 없는 것 같은 그런 천이무봉한 아름다운 참 순백의 세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얗게 우리가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지금부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 제가 지금까지 말한 이 행복이 할례자만의 것이냐? 우리가 좋아했는데 만약에 할례자만의 것이면 갑자기 이제 갑분싸라고 이때 쓰는 거예요. 분위기가 쌓이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할례자가 뭡니까? 자, 우리 오늘 9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네. 할례는 뭐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일부 잘라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나타내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말한 이 행복이 할례자
즉 할례 의식을 받은 사람만의 것인가? 아니면 할례도 안 받은 사람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인가? 하는 질문을 가졌던 거예요.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 제기한 것이죠. 누구한테? 사도 바울에게 제기를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뭐 이런 질문을 하나? 이런 질문까지 우리가 답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던 당시에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던진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바울이 개척한 많은 교회의 그런 유대인들이 그런 말들을 계속 버티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계속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 나 예수 믿었지만 할례 안 받아서 내가 천국 못 가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안 보이지만 믿음이라는 그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할례는 보이니까 아, 할례 받을까? 어차피 그냥 보험으로 받아놓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들이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행복이 여러분 할례자만의 것입니까? 아니죠. 무할례자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은 할례나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그냥 믿어라, 닥치고 믿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찬찬히 설명을 해줍니다.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죠. 그 설명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매우 쉽고 명료합니다. 그것은 선후 관계의 논증이죠. 만약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할례를 받아야 되나? 할례가 칭의가 의롭다 하심이에요. 칭의의 필요 조건인가? 라고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가 칭의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명확하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논증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은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은 그로부터 14년 후임이 명확한 창세기 17장의 사건이에요. 14년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막 17분 후에 받았다면 막 헷갈릴 수 있어요. 17시간 후에 받았다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년, 얼마 후에? 17년 후에 받았어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고 17년이나 지난 후에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칭의의 필요 조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무할례시가 뭐예요? 아, 우리 김정 이사님 잊어버려. 자, 우리 김정 이사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남편분 별세하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는데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셨네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제가 아까 못 봤죠? 네. 여러분 무할례시가 뭐죠? 네, 할례 받기 전을 말한 거죠. 또 할례를 안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할례를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도 이 사실을 명확히 밝혔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할례 대신 뭘 받아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할례 대신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성례를 합니다. 성례는 뭐가 있어요? 세례와 우리 교회는 이제 성찬, 매달 마지막 주, 그다음에 세례, 내일 하죠. 이런 것들을 행합니다. 근데 할례가 칭의의 필요 조건이 아니듯 성례도 칭의의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려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까? 구원 받죠. 왜요? 이미 믿었으니까.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이것이 그런 차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늘 명확하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할례가나 성례나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유익이 뭐지? 여러분, 무익한 것입니까? 유익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익한 것을 하라고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유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어떻게 딱 알고 딱 짚고 넘어가 주죠. 자,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할례 표를 받은 것은 무할레 씨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네, 이것을 꼭 언급해 주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며 그 표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가 칭의의 필요 조건이 아님을 논증하면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할례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빼놓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표나 인이라는 단어로서 설명하고자 한 할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표는 영어로 뭘까요? 사인. 인은 뭐예요? seal, 봉하다. seal. 네. 이 의미죠.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 보면요. 첫 번째, 더 크거나 가치 있는 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대상을 상징하는 것이죠. 실제하지만 보이지 않는 대상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표지판은 이제 보이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여러분 이제 서울 가다가 서울 뭐 몇 킬로 남았습니다. 그 표지판은 서울입니까? 서울이 아닙니까? 표지판은 서울 아니죠. 표지판 딱 보고 야 서울 왔다는 한 사람 없죠, 그죠? 여기서부터 서울입니다. 네. 그런 표지판도 그 자체가 서울인 게 아니라 서울을 상징하는 것이죠. 서울이 여기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인, seal, 가문의 인장. 인도 뭐요? 그 가문을 상징하는 것이죠. 더 크거나 가치 있는 대상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표나 인을 사용한 주체에 뭘 상징해요? 소유권을. 이건 내 거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의 이마에 써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그 성도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세 번째, 표나 인을 사용한 주체가 준 보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인을 어떤 의미로 쓰는지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약속의 성령으로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네, 그러니까 성령이 뭐와 같다? 인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 것이 확실하다. 우리에게 구원해 주실 것이 확실하다.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게 뭐라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증금이 뭐예요?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보증금,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죠. 먼저 주는 건 뭐예요? 잔금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그죠? 확실하죠? 그래서 잔금 안 주고 계약 해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2배, 그거를 떼어 먹혀버리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나 인은 뭐 어떤 의미가 있다? 보증의 의미가 있다. 네 번째, 표나 인을 사용한 주체에 뭘 상징해요? 보호를 상징해요. 자, 밑에 요한계시록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해롭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사람은 보호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수요일 날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날 요한계시록 정말 은혜롭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셔서 이 말세에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례나 성례가 바로 이와 같은 표나 인처럼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임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나 성찬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보증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징성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상징의 그 유익,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죠. 그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을 앞장선 루터도요. 사방이 적이고 사방이 너는 진짜 죄인이다 막 이렇게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했다고 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야,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난 세례 받았어. 난 세례 받았어. 이 표나 인의 의미.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는 걸 상징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 이런 의미를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것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루터처럼 해보시기 바래요. 뭐라고요? 나는 세례 받았다. 나는 세례 받았다. 여러분이 낀 어떤 결혼 반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반지가 여러분의 신의와 사랑 그 자체인 것은 아니죠. 그 반지가 깨지면 그 신의와 사랑도 깨지는 거 아니죠. 그러나 그 반지를 보면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신의와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곧 교회는 아니죠. 교회 딱 보고 교회 왔습니다. 아니죠. 그러나 우리 교회 교회를 문에 붙임으로써 우리는 그 문을 열 때마다 내가 빛골광역교회 성도지 하는 생각에 행복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 그렇습니까? 네, 자 다시 내가 빛골광역교회 성도지 하면서 행복감과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뭘 떠올려요? 광역 모토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겠어요? 교회를 보고 광역 모토 18번을 떠올린 남편이 18번 가정일에 대해서 중대사에 대해서 결정하기 전에 아내의 조언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교회를 딱 보고 맞다. 18번 딱 떠올린. 또 광역 모토를 23번을 떠올린 아내는 남편한테 서운한 것이 있어도 남편이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만데 하면서 거룩한 덧셈으로 서운함을 감사함으로 덮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광역 모토 19번을 떠올린 자녀는 나쁜 일 한 가지보다 좋은 일 9가지를 더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부모님께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역 모토 1번을 떠올린 모든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하려고 싸우기보다 하나 되기를, 화목하기를 잘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이죠. 메리가 뭐예요? 예? 기쁜 성탄이 있는 거예요. 뭘 보고? 교회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부싸움 하려고 살짝 떼놨다가 깜빡 잊고 안 붙인 분 있으면 오늘 다시 붙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붙이시기 바라요. 그 밑에 광역 모토 써놨다고요. 자, 성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례는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례죠. 그렇게 성례를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매우 강력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것을 주신 것이죠. 성례에 참여할 때 이와 같은 영적 유익을 늘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광염 성도처럼 안 하고 있다면 다시 나갔다 들어오시라고. 교회 보고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도 안 바뀌시면 저한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사도 바울은 할례가 구원의 필요 조건이 아니며 그럼에도 매우 강력한 영적 유익이 있는 표나인임을 설명한 후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의 중요한 의미를 부각시켜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이 좀 약간 서로 좀 불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우리는 할례 받았고 율법을 행하고 좀 그런 생각이 있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너무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우상 제물로 드렸던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가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그런 것도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거 먹어도 된다. 그 모르면 사실은 그게 우상 제물인지 우상 제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모르는데 사 먹는 거 죄입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의미로 먹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상 제물했다는 게 명확히 알려졌으면 되도록 피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방인들 보기에는 유대인들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방인들이 좀 너무 방임하는, 율법을 너무 무시하는 사람들. 그래서 서로 그런 불화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자만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니까 너희가 하나 되라. 이게 이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자, 이런 문맥 가운데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함께 설교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할례자만의 조상이에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할례 받고 의롭게 됐다면 우리 위치가 좀 애매했을 거예요. 우리 계보가. 우린 뭐지?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경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기가 뭔가 근거가 애매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할례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신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복된 백성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기 바래요.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정말 높아심에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 교회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 당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한민족이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성경의 모든 복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렇게 아세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구약의 모든 복이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 위치 자체가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서. 제가 이제 다음에 또 이 부분 더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번 설명할 때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약만 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어요. 아멘입니까?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는 사람이면서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있으면 거기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서 뭐 취업이 안 됐다거나 어떤 자리에 만약에 이제 선정이 안 됐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불행이냐면 여러분에게 불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게 지혜가 없는 거고 박복한 거예요. 박복이 뭔지 아시죠? 복이 얇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을 놓친 거예요. 복덩어리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을 놓친 건 뭐예요? 복덩이를 놓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내일 면접 있어요. 와서 붙게 해주셔서 기도하면 제가 어디다가 축복을 해주냐면 그 청년도 축복하지만 그 회사를 제가 축복해요. 복덩어리 놓치지 않는 회사 되게 해주세요. 이 황금 같은 기회가 왔는데 이 사장님이 진짜 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모르는 사람이면 제가 축복합니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신구약 모든 복의 복을 수혜자인 동시에, 아멘? 수혜자가 뭐예요? 받는 사람인 동시에 이 땅 가운데서 또 수혜자. 그러니까 첫 번째 수혜자는 뭐예요? 받을 숫자. 두 번째 수는 뭐예요? 줄 숫자. 그러니까 성경 이게 한자가 좀 헷갈리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은 알아들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모든 만복의 수혜자인 동시에 그 만복의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저 목사님 똑같은 말 하나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알아듣겠죠?
그 옆에 분은 수혜자예요, 수혜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예, 그게 그거고 둘 다입니다라고 대답하세요. 시작. 예, 둘 다입니다. 네, 여러분 수혜자인 동시에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것이 할례가 아니라 혈통이 아니라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만복의 수혜자요. 만복의 수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5번인데요. 이어달리기 해보셨나요? 우리 이제 체육대회 오신 분들 이어달리기 해보셨을 텐데 이어달리기를 하면 꼭 사용하는 막대기 같은 거 있죠. 그게 뭐예요? 바톤입니다. 바톤. 프랑스어는 바통, 영어는 바톤. 주자들이 왜 웃어요? 바통 이렇게. 자, 주자들이 자기 경주를 끝내고 자기 그 완주를 하고 다음 자기 팀에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건네주죠. 만약 다음 주자가 이 바톤을 받지 못하거나 떨어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이 막 갑니까? 가버립니까? 그럼 만약에 상관없이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바톤 없이 달려간 시간과 거리와 에너지만큼 뭐 한 게 돼요? 허비한 게 돼버려요. 차라리 덜 간 게 나아요. 바톤 없이 간 거는 덜 간 게 나아. 그럼 얼른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바퀴 돌아버리면 돌아가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 만약 바톤의 색깔이 파란색인데 우리가 12명이 열심히 뛰었는데 마지막 제가 빨간색 바톤 들어갔어요. 자,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아예 무효가 돼버리죠. 계주 전체가 무효 처리가 될 것입니다. 이만큼 이어달리기에서 바톤은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의 이어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첫 주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쥔 바톤은 율법의 바톤이었어요? 할례의 바톤이었어요? 둘 다 아니었어요. 그 바톤은 우리가 지금까지 누누이 살펴본 바 믿음의 바톤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바톤을 붙잡고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복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우리의 죄성을 가리시고 우리의 범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죄 없다 하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의 바톤이었어요. 이 믿음의 바톤을 아들 이삭이 이어받았어요. 야곱이 또 이어받았어요. 유다가 이어받았어요. 모세가, 다윗이, 엘리야가 이어받았어요. 세례 요한이, 베드로와 바울이 이어받았어요. 이 바톤이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성도들에 의해 갈릴리에서 지중해로,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또 인도양으로 계속 전달됐어요. 그래서 한반도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믿음의 바톤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바톤을 전하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중간에 어디선가 바톤이 바꿔치기를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공로도 있어야 된다 라고 섞은 반반 섞인 이상한 다른 바톤을 막 슬쩍 끼워넣었던 거예요. 누군가는 인간 교주나 이단 교리에 대한 추앙으로 바꿔치기 한 이단 바톤을 막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다른 바톤을 잡고 달리면 그 달린 시간과 비용만큼 뭐예요? 손해인 거예요. 안타까운 낭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어받은 바톤은 뭡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이에요? 진짜 참된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진짜 바톤을 붙잡고 있습니다. 율법의 바톤이 아니라 혈통이나 할례의 바톤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톤이 은혜의 바톤이에요. 이 바톤을 잡고 달리는 자에게는 자유와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이 잘못된 바톤이에요. 율법의 바톤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너희가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바톤, 은혜의 바톤을 들면 사람이 힘이 나요. 자유로워져요. 안식해요. 그죠?
내 짐은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바톤을 계속 잡고 달리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믿음의 바톤을 잡고 달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늘교회에서 응원하는 사람, 수많은 영혼들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묘사했어요. 어떤 스타디움, 엄청난 사람들이 구름 같은 관중들이 있는 스타디움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의 주란 말은 이제 경주를 시작하는,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경주를 마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는, 우리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마치기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바톤이 아닌 이 믿음의 바톤을 붙잡고 우리 함께 신앙의 결승점까지 힘차게 나아가는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요새 바톤 바꿔치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만으로는 안 된대요. 은혜만으로는 안 된대요. 행위로 해야 한다고 하고 율법으로 해야 한다고 하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의 공덕을 이렇게 빌어가지고 그 사람의 공덕을 이렇게 받아서 해야 된대요. 그래야만 구원 받는데요. 이런 잘못된 바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그뿐 아니라 그것은 가짜 바톤이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례를 행할 때 이것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보증이구나. 여러분, 교회를 보실 때 여러분 그 가정 안에 광연 모토가 떠올라서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말로 하는 그냥 인사가 아니라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생명의 바톤을 이제 나도 자녀에게, 제자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의 바톤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구약성의 모든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임한 것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의 것인데, 하나님 할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할례 모할례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의 주상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이 모든 복의 수혜자요 또한 수혜자가 되었음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예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얼마나 도전을 받고 있는지, 이 믿음의 바톤을 얼마나 다른 색깔로 칠하고 다른 걸로 가짜 바톤으로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믿음의 바톤을 끝까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바톤을 가지고 달려서 인생과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의 신 자유 안식 가운데 이 믿음의 경주를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덩어린 우리 성도들, 어디 가서 복의 근원이 주님 될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정말 귀한 성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우리 성도들이 존귀한 대접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이 성도들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복을 받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 성도를 못 알아보고 우리 성도를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복이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하나님께는 더 좋은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아끼시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 좋은 곳을, 가장 좋은 곳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살게 하는 것처럼 나만이 바톤 붙잡고 경주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제자에게, 우리 교회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전해주시고 그런 복된 축복된 삶을,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모든 오늘 말씀의 모든 복이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바톤을 주셔서 자유와 안식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복된 약속들이 성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말 그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한금 주일금 드리는 존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주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미처 채우지 못한 것들 주님이 채워주시고 우리가 미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 미래 여러 가지 일 가운데 여호와 일에 예비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복동이요 복의 근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